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보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느 동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빠, 노을지는 하늘보다 멋있는 색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노을이 너무 좋아요. 아빠는 어때요? 내가 묻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은 바라보기 참 좋은 곳이야. 그리고 돌아가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감동도 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몇 번씩이나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하늘, 그리고 오늘의 하늘. 다 다르죠? 그리고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니까 참 하늘이 맑고 예뻐요. 하늘이 정말 파랗구나,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고, 아, 참 보기에 좋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은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참 좋구나 예쁘구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저기가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할 곳이구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하늘은 우리들이 돌아가기에도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뭘 보았을까요?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도대체 뭘 봤을까? 뭘 봤길래 밤중에 이렇게 찾아왔을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본 표적이 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들이 꼽아볼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표적을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이 한 개가 아니다. 그 이야기만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또 대화를 하셨겠구나. 근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다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만났을 그 당시, 그리고 이 복음서가 그 기록됐을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척 좋은 이야기거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높은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인 이 모든 것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그 당시, 그리고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 니고데모의 그 신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기분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지도자입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는 그러면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그 대화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니고데모 사이에서 오고 가게 됩니다. 이 둘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러면 잘하라는 그런 말들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대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수준뿐 아니라 그 대화의 그 속도 역시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이 대화를 우리가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높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 속에 많은 숨겨진 보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최고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그 대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고 니고데모의 말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런 대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이 두 분의 대화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는 토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족에 대해서 시작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두 분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경 속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헬라어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 헬라어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 불가피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헬라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시, 거듭, 이런 말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도 있습니다. 위에서, 위로부터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 맨 아래쪽에 번호가 달리고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위에서부터, 위에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다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 역시 어머니 뱃속으로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말 속에 다시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 대한 이해는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질문한 그 니고데모 덕분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위에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라고 하는 건 어디냐 하면 하늘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나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위와 그리고 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고 그리고 아래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사람이 어떤 그 힘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하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총으로 갈 수 있는 거다.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의 힘으로 사람이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힘, 하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힘, 하늘의 은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물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이 물은 상징을 합니다.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걸어가다가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를 씻는다는 의미로서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뭔가를 씻는다고 하는 말로서 이 물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도 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에 뭐가 좀 묻어도 우리는 물로 좀 씻어내죠. 오이에 뭐가 좀 있어도 물로 좀 씻어내죠. 옷을 또 물로 또 씻어내기도 하고 우리 몸의 때를 그렇게 씻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물을 뭔가를 씻는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그런 용도로서 이 물을
사용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쓰임새로 그리고 상징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물은 과연 어떤 쓰임새로 어떤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결론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씻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물,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씻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이 무엇인가를 씻어낸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흙이나 때나 이런 것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과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 이 말들은 성경에서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그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어라. 그리고 부정함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역시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대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인간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그 허물 그리고 죄, 그건 뭘까요? 앞서 제가 인용을 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하늘의 일을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간혹 우리 귀에 들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긴 해도 그 말씀이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자기 옳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옳아. 넌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니야. 그 반대야.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싸우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할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알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네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해도 상대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지 않고 인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없기에 우리들은 결국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죄의 씻음을 받게 되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리입니다. 죄의 씻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다음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어렵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능성은 자유함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의 그 자유함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어떤 말씀이 맞는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이 말씀이 자유함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함.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가?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구속할 것은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령으로 다시 변화된 사람의 그 삶을, 생각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양육하는 커다란 어떤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삶의 스타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혹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그 사람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면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점, 스타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을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게끔 도와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봐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더 힘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커다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늘 듣고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그 구석방,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골방의 참 의미는 침묵과 그리고 고독한 시간 그리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시간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침묵과 고독의 시간 그리고 고독의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다락방과 같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그때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쓸데없는 그런 생각, 잡생각만 그렇게 잔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반복이 돼야 합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조금씩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들었던 잡생각 하나씩 덜 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데 그 속에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뭘 하나 이렇게 슬쩍해도 가슴이 막 그저 쿵쿵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일로는 그냥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악이 반복되다가 커다란 악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쓰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더 강하게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루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올려보지도 못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맡겨 은혜의 강물과 그리고 은총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며 참 보기에 좋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저 하늘 내가 가기에도 참 좋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소망 속에서 매일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